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작게만 느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남은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사명을 저희들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 사명은커녕 내 인생 하나를 이끌어가기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저희들이라도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이번 주 동안 부조와 선지자 18장 씨름하던 밤을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경 속 조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맘졸이고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크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에서는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눈물의 재회를 이룹니다. 형을 만나기에 앞서 보냈던 사자들의 보고도 좋은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두 형제는 다시 아름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에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야곱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에서를 친히 만나시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을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에서, 마음이 딱딱하고 표현 방법이 거칠은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군사들도 이렇게 변화된 에서를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워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보다 보면 주인공과 조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야곱이 주인공 같고 에서는 조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있어서 야곱의 영혼은 귀하고 에서의 영혼은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십니다. 에서 또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떤 역사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쟁투 관점에 맞춰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주인공과 조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역사의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인물들 혹은 조연처럼 지나가는 인생들,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식했듯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이 고대 근동의 역사 외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의 인류들 또한 동일하게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만 자신에게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아내와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마엘 또한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주된 제자들의 행적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름이 적힌 것 외에는 알 수 없는 제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조연이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조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을 들어 순교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주인공 삼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주인공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만 주인공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여겨주시고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를 귀히 바라보시고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 인생은 주인공의 인생, 걸작품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상이 예상치도 못할, 감당치도 못할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의 삶을 주인공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많은 영혼들과
이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와 순서들을 위해서, 안식일 학교 임원들과 선교부 임원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회복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